오늘은 고난 주간을 앞두고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붙들어라. 시작. 네. 고난 주간을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해서 칼럼에다 썼습니다. 다니엘 금식, 고기보다는 고구마, 감자, 야채, 과일로 식사를 대신하는 절식을 하고요. 미디어 금식, 저녁 금식. 아침 금식은 대부분 다 하니까 저녁 금식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녁 금식을 하게 되면 체중이 1kg에서 2kg는 줄어들 거예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해봤어요. 간헐적 단식 알죠? 네, 저녁에 좀 일찍 저녁 식사하고 그 다음날 식사를 늦게 해서 16시간 정도를 공백을 두면 체중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줄어드는 방법이 뭐냐면 저녁을 안 먹는 거예요. 저는 저녁을 안 먹겠습니다. 그러나 야식은 먹겠습니다. 그러면 헛일이고, 저녁을 안 먹고 간식 안 먹고 야식을 안 먹으면 현저하게 체중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5일 동안이지만 여러분들이 낮에는 드실 만큼 마음껏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니엘 금식으로 드셔도 여러분이 충분히 즐겁게 음식을 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그동안 우리가 유튜브 보고 이러면서 너무 정신없이 지내는 동안에 저녁에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사들이 하는 말씀 가운데 저녁에 잠을 푹 자는 사람이 살 빠진대요. 잠을 안 자니까 살이 그대로 붙어 있고, 게다가 또 야식을 좋아하니까 또 참 배달하는 분은 돈을 벌지만 참 우리 몸은 괴롭습니다.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시간을 한번 보내보시고요.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한 거니까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 말씀처럼 오직 십자가만 붙들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의 내용인 고린도전서 1장 전체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그리스의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 고린도에는 유명한 비너스라는 사랑의 여신이 수호신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신이 있는 그 신전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면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제사 의식 중에 하나로 남성들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게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이 도시 안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것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요즘은 다 여러분들도 아내가 있고 애인도 있죠. 교회구나, 참 미안합니다. 보통 사회가 얼마나 어지른지 몰라요. 요즘은 청소년들도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종교적인 것이 아닌 차이뿐이지, 지금 여기 있는 고린도 교회와 그진 다를 바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사가 그냥 넘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감사가 1절부터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있을 때까지 계속 되는데, 5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풍족해요? 지식에 풍족해졌죠. 그 다음에 말도 잘했다는 말을 잘했다는 말이 뭘까요? 이 말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서 그들은 6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게다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요즘 말로 하면 전도를 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바울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체험이 얼마나 많은지 별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은사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마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은 방언도 못하는 줄 알고, 바울이 방언도 못하는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방언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영적인 면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많은 체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사람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믿음 좋은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 평가하게 될 거예요. 그죠? 게다가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전도 잘하죠? 성경 지식 있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죠? 영적 체험 많죠?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나면, 이런 사람 만나면 당신은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정말 당신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평가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가는 그 이후에 보면 10절 이후에 11절에 보면 분열과 분쟁이 가득하고, 그 말을 12절에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너는 P형이 뭐냐? 나는 A형이다, 뭐 B형이다. 이러니까 또 우리 잘난 한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C형이다. C형도 있나? 예,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차고 넘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전부 다 편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쭉 계속되다가 3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의 지혜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볼 때는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확신과 또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영적인 은사들이 넘치는 그런 삶을, 그것을 영적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바울의 평가는 너희들의 믿음은 어려서 어린아이 같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시기심이 가득 차 있고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욕심이 많죠.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가 제일 잘났다 해야 기분이 좋은 게 아이들이죠.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1장, 2장, 3장 내용을 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왜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됐을까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뭔지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딱 한마디로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뭘 놓치고 있는 줄 아느냐? 믿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뭘 놓쳤다고요? 믿음의 핵심을 놓쳤다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23절 아니었나? 4절이었죠?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23절에 나와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십자가가 너희들을 구원했고 십자가 너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용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될 텐데 너희들은 인간의 지혜만 취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는 생각도 하지 않고 너희들이 사니 어떻게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24절.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아무도 이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유일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신자들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는 십자가만 오직 붙들고 살아야 되죠.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십자가는 믿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겼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시작됐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믿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 받았죠. 구원받았죠. 하나님 자녀 되었죠. 모든 시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게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겨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될 텐데 왜 너희들은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쓰는 방법은 전부 다 인간의 지혜냐? 응? 네 생각과 네 경험과 인간이 하는 방법이냐? 왜 십자가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냐? 이게 사도 바울이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4월 7일 날인데 제가 아내와 함께 이제 서면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차를 주차해 놓고 그다음에 한 2시간 있다가 와서 이제 차 시동을 이제 걸어서 차를 이제 후진해 가지고 조그만 사거리인데 그 가운데 차가 섰는데 시동이 꺼져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시동을 켜려고 막 아무리 노력해도 시동이 켜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차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전화하죠? 아이고 잘 알고 계시네. 그래서 저도 전직원 장로에 전화했죠. 왜 이렇게 시동이 안 걸리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하다가 대답이 뭐냐면 자동차 보험 출동 서비스를 받으라.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롯데 보험에다 전화해가지고 출동 서비스가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빠진 바람이나 채워놓고 근데 아주 이게 배터리가 떨어졌으니까 배터리를 요 정도밖에는 잘 하질 않아요. 못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더니 이거 이제 쉽게 말하면 정비소로 이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정비소로 끌려간 적이 없어가지고 다시 전장을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전장을 저를 정비소로 끌고 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 이제 이렇게 LPG 차량 취급하는 정비소 있으니까 그리로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그러게 이제 사성으로 갔습니다. LPG 차량 전문 수리 기사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2시간 후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후에 갔더니 차를 고쳐놓은 게 아니라 폐차를 시켜놓은 거예요. 완전히 폐차를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뭔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엔진을 움직이는 가스 밸브들이 있어서 이제 가스가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엔진을 움직이는 이게 엔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밸브에서 가스가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한 분이 막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제 대충 이제 정리를 하고는
이제 시동을 딱 켜는 순간에 가스는 새면서 탁 터지면서 화재가 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 놀라가지고 이분이 소화기 가져와서 막 끄고 나중에 제가 가보니까 세상에 내 차에 불을 낸 이 화재범이 방화범이잖아요. 근데 갚을 생각 안 하고 10만 원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 장로님이 그렇게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폐차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엔진에 있는 거죠. 여러분, 엔진에 불이 나면 그것은 이제 폐차 수준이 아니라 잘못해서 사람들이 타서 죽기도 하잖아요. 차를 고치라고 맡겼더니 차가 폐차된다? 그게 무슨 정비소가 이런 정비소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전 장로님 차를 얻어타고 이제 오면서 한 가지 감사가 된 게 뭐냐면, 만약에 고속도로 상에서 시동이 꺼졌다가 시동을 걸 때 그냥 이게 누수가 돼가지고 막 터져버리면 아마 우리 집사람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저는 그날 저녁에 KBS 9시 부산 경남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그것도 폐차 그렇게 되는 게 또 그 정비소에서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엔진 이상이 생기면 아무리 비싼 차, 아무리 웅장하게 잘 생겨도 차 뚜껑이 유리창으로 다 덮여 있고 그 다음에 온갖 장식을 또 다 붙인 차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차를 보니까 집도 얹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조립식으로. 엔진이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죠. 차는 엔진에 의해서 폐차가 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에는 이 신앙생활이 고린도 교인처럼 그냥 요란하게 모든 거 다 하고 있는데 정작 핵심이 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딱 놓은 채 살고 있으면 뭐는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서 말도 잘하고 구원 확신도 있고 재림에 대한 기대도 있고 이렇게 사는데 여전히 성장하지 않는, 그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십자가를 잃어버린 채 다른 것들을 붙들고 다른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 있는가? 내가 지금 추구하는 믿음,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믿음이 십자가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축복에 대한, 능력에 대한, 놀라운 역사에 대한, 기적에 대한, 여기가 나를 움직이는 그런 신앙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결과인데,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사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 결과인데, 결과를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면 십자가를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믿음의 핵심으로 붙들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구나,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신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의 핵심으로 여기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영적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어떻게 구원의 감격이 생기고 십자가 없이는 어떻게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내가 남이 없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 좀 자랑스럽고 그래서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 이거는요 십자가가 주는 기쁨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다른 영혼을 보면 사랑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무능력한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 없는 삶을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길 겁니다. 저것도 교회 다니나. 옛날에, 요즘은 그런 말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날라리 집사 막 이런 말 많이 썼고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어쩌면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 십자가를 찬양하는 곡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십자가를 찬양하지 않고 축복만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건 결과인데 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의 위로, 나의 기쁨, 이 찬양해야죠. 결과인데. 그런데 원인이 되는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상한 믿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구처럼요? 고린도 교인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정신, 그 십자가를 찬양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찾으려고 막 이렇게 뒤져보니까 생각외로 십자가의 원래 믿음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부분이 찬양에 많지가 않아요. 찾아서 부르려니까 미안합니다만 부를 곡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관심이 결과로 주어진 축복이 너무 많이 가 있어요. 능력이 너무 많이 가 있고 성공이 너무 많이 가 있어요. 위로에 너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거든요. 십자가 신앙을 붙들면 그 결과적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믿음을 자랑해야죠. 왜 십자가를 믿음의 핵심으로 여기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1장 24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가 나의 믿음의 핵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냥 인간의 지혜가 대신하고 인간의 능력이 대신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십자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힘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믿기는 믿는데 십자가 없으니 껍데기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껍데기 믿음이라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아는 줄 아세요? 고난이나 문제가 딱 터지면 알게 돼요. 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구나. 십자가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믿음도 없어요. 그러면 이 고난주간에 저녁 기도에 나오세요. 나오셔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7마디가 뭐였는지,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려고 엎드려 있을 때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혹시 우리는 기적의 능력, 은사의 기적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깨달음, 감탄할 지식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 우리가 또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 없는 삶을 사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절처럼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제가 다닐 때 그때 목사님 말씀에 찬송이나 기도의 내용이 전부 다 십자가였던 게 기억이 나요. 목사님 설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돌아가셨는데 이미 기억이 안 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안 나는데 그래도 목사님 속에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늘 십자가, 찬송을 불러도 십자가 찬송이 빠지지 않고, 그래서 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눈물 지으며 전했던 말씀, 십자가였는데 복음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실의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만은 개척교회를 세우면 몇 년 안에 교회가 다 자립하고 성장했어요. 요즘은요, 10교회 개척을 해도 성장하는 교회는 한 교회 될까 말까 합니다. 그것도 이동교인들이 중심이고요. 그때는 우리 고신에 무슨 은사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십자가만 외치고 십자가만 믿고 살아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단 말이에요. 지금 거꾸로 모든 은사들에 대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거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 그런데 그 출발인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 있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순서를 바르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믿음의 근거로 여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직 십자가만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붙들어야 한다. 시작. 다른 방법이 없어요.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만 오직 붙잡아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쓰면서 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 더 강하게 말했냐면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뭐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강조잖아요. 오직 십자가만 붙들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이 아니다. 십자가의 믿음을 붙들기로 결정하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내가 붙들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안 찾으면요, 우리는 대체물을 찾습니다. 결과를 찾거나 능력과 기적과 역사와 온갖 것들로 다 하는데 정작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아요. 나중에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만 붙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 한 두 가지만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실 때 그때 그 하셨던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마음, 그것만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라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이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계속 가다 보면 13장에 들어가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본질적인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희생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도 정말 엄청난 희생인데, 그것도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세상에 지은 모든 더러운 죄, 모든 악한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희생이고, 여러분 그 희생은요, 사랑이 없으면 희생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8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까지. 순종의 최고봉이 뭐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사실 우리 힘으로는 질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주님의 방법으로 따라가려고 마음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그 2장,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마음의 소원, 염원하게 하신 다음에 실천하게 하시는 분,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십자가를 우리 힘으로 질 수는 없으나 지기로 마음에 작정하면 지도록 내가 능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넘어가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부족한 나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신앙도 잘 자라는 것 같지도 않고 늘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도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은커녕 막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방법으로 막 그냥 인간적인 모든 방법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절망과 신망이 오고 몸은 점점 약해져 가고, 그렇다면 먼저 잡아야 될 것 십자가 아닐까요? 십자가를 한번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나는 붙들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증에도 결과를 우리가 간증하다 보니까 잘못 들으면, 와, 이렇게 헌신하면 축복이 넘치는 거구나, 나는 축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죠. 희생했기 때문에 축복이 온 거예요.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주 놀라운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도 안 지고 영광은 받고, 그죠? 우리 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고생은 안 하고 학교 시험 치면 1등 하고 싶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우리는 생각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일찍 내려가 보면 옆에서 막 그냥 복근을 사고 막 외국인도 앉아서 열심히 하는데 제가 한 번도 들어가서 같이 뭐하노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 적은 노력으로 엄청난 결과를 얻고 싶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 오시고, 한국교회도 1960년대 전쟁 끝나고 60년, 70년, 80년 초반까지 교회가 막 급성장해 갔습니다. 그때는요, 교회의 주제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참고 견디고 욕 들어먹어도 희생하고 끝까지 주님 십자가처럼 십자가지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가 부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교회가 점점 정체하고 더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기독교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교인들인 우리들이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희생하려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갈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할 마음이 우리의 믿음에서 사라져서 순종이란 말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설교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십자가만 믿음의 핵심으로 인정하면,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번째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던 가족 구원이요,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십자가의 복음에 붙들림 받을 때예요. 변하지 않는 나의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데, 나의 성품이 언제 변화됩니까?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살았던 내가 변화되지 않던, 내가 교회 다녀도 변화되지 안 하던 성품이 언제 변화되냐면요, 십자가를 믿음의 핵심으로 꽉 붙들고 나가면,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인격의 변화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뭐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붙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 할 때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영혼구원의 열매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맺게 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열매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어떻게 맺어지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런 끔찍한 죄수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같이 가잖아요. 우리가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죽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다 살아나가지고 부활의 날까지 그 무덤 안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이 딱 부활하는 순간에 동네로 확 내려와서 하는 바람에 그 예루살렘 동네가 기독교로 되는데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루에 3,000명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랑의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요. 감사한 일이죠. 기도하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또 그 식구들이 또 고집도 또 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도 고집 부리다가 언제 꼭 또 예수 믿냐면 꼭 숨 넘어갈 때 예수 믿어요. 또 예수 믿고 또 숨 넘어가시네. 좋은 데는 가려고 하시는데, 아니 좀 일찍 예수 믿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한테 믿음의 이야기도 좀 하고, 예? 또 안 믿는 가족들, 친척들 불러다가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이래 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습니다. 나는 좀 천국 갈 테는데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얼마나 좋아. 자기 혼자 겨우 예수 믿고 돌아가니까 마음이 아프잖아. 어차피 믿을 건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끝까지 예수님처럼 지고 가야 그냥 온갖 사단이요, 안 믿는 가족들 막 그냥 격동시켜가지고 막 화를 내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럼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같이 막 소리 지르고 나면 어떻게 예수 믿게 되겠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선비들은요, 우리 부모들은 다 그 죽을 고생, 조상 제사부터 시작해서 온갖 욕 다 들어먹고 집에서 쫓겨나도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사랑으로 참고 희생해서 가족 구원을 이루어냈다고요. 똑같아요, 방법은. 전에 한번 제가 김호정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부모님이 어느 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웃에 오신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신기하게 두 분 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다닌다 소리 들으니까 그게 늘 기도하던 일이고 힘들었던 일인데 교회를 참석한다니까 그 부모님 예배 드리는 그 교회에 쫓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부모님 앉아서 예배 드린 걸 보고. 그때 제가 언뜻 들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목장을 통해서 VIP를 전도하려고 힘썼더니
부모님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절대로 나는 십자가 안 지고 나는 우아하고 품위 있게 살다가, 근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십자가가 없는데. 십자가 없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십자가 지기로 오늘 이 아침에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십자가만 붙들면,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면 능력은 주님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기로 내가 참으면요 언젠가 폭발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기로 결정하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 세상이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된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방법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